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는 달리 한 명의 군사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례에 따르면 매우 관대한 처우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몇몇 인물들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죄인들의 호송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시위대장에게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먼 길을 여행하면서 바울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살 소망을 잃게 만들었던 풍랑 가운데서 바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까스로 구조된 섬에서도 바울이 섬 사람들의 병을 고쳐줘서 그 일행 전체가 후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긴 여정과 우여곡절 속에서 이 백부장은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화를 받은 백부장이 바울의 편의를 위해 애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는 베스도 총독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재판할 때 전혀 특별한 죄를 범한 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그가 석방될 사람이라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호의적인 조서를 보냈고 그 결과 바울이 관대한 처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한 군인에게 감시를 받으며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또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가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간수장의 호의로 감옥의 죄수들을 살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일종의 형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 대부분이 초호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이 우리를 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형통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이 끝까지 견디며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요셉도 바울도 그러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17절을 보면 사흘 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도시에 자리 잡은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보통은 유대인의 회당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유대인들의 부당한 고소와 비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관습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나의 형제라 하고 합니다. 바울이 왜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처한 형편 때문에 복음 전파가 가로막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기도 전에 그들이 무작정 배척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부터 먼저 해명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매우 지혜롭게 처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이 전해지기도 전에 상대가 귀를 닫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걸림이 될 만한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워낙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담긴 그릇이 질그릇들인지라 우리는 신중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조심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바울에 대한 큰 선입견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22절과 같이 이 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가 많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 파에 속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함께 바울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23절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바울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역사와 예언을 쭉 살피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내용이 그처럼 성경에서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지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권하였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것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그들이 확신을 가지도록 애썼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4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죠. 그 논쟁은 점점 가열되었습니다. 그러다 25절, 서로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여서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 바울이 질책하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 너희 조상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리실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 복을 누릴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극을 받아 그때 가서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울은 바랬을 것입니다. 30절과 3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곳에서 바울의 이 사역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2년 뒤에는 상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한 감금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받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몇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재판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특별한 죄가 없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했다 하는 것이 밝혀지면 이것을 매우 엄중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고려해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취소하거나 재판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후 바울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 그가 다시 순회 선교 사역을 행하러 다녔고 그러다 다시 이번에는 정말 처형을 당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사역 장소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가 유숙했던 집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바울의 지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셋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를 주고 빌린 집입니다. 이 집세는 누가 감당했을까요? 로마 당국이 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집세는 아마 바울 스스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으니 그 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입뿐 아니라 교회가 보낸 연보도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한 일은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단지 받아들이기만 했는가? 그들을 섬긴 것이죠. 먹을 것으로 대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설함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섬겼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갇혀서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신자가 매우 역설적인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참된 것 같지만 속이고, 유명한 것 같지만 잊혀집니다. 살아있는 자들 같지만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 같지만 형벌을 쌓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 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도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 천사들이 환호합니다. 병들고 죽어가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인생처럼 여러 가지 고통들에 시달리지만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근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으나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롭게 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은 자로서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이러한 역설적인 특권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살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도록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에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모든 행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의 행적을 다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곳에서의 사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복음 사역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도 그 사역이 이어졌느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이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십니다.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은 확실한 것이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방황하거나 고민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